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축제 같은 날이지만 예수님께 있어서는 인간의 육신의 몸에 갇히시는 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들어온다. 얼마나 많은 제약과 고통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말씀의 그 뜻에 또 순종하는 주님의 그 마음, 그 낮아지심을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육하신 예수님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비우셨습니다. 어떤 것을 비우셨을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바로 하나님의 본체 자리를 포기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창조할 때도 주님은 계셨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시지요.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라는 그 말은 NIV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made himself nothing. 그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비우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럼 자기를 비우셨다. 그럼 그 의미를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비우셨습니다.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멋진 예루살렘의 궁전에서 태어나셔서 사람들의 정말 그 칭송을 받고 빵빠레를 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화려하게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정말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구유라는 의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나무가 귀했기 때문에 구유를 나무로 만들지 않고요, 돌을 깎아서 거기에 이제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어떻게 보면 겨울에 정말 그 추운 날씨에 얼마나 이 돌들이 정말 차가워졌을까? 완전 얼음장 같았을 거예요. 거기에 지푸라기를 깔았지만 그 한기가 예수님께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동들, 그리고 이방의 그 동방 박사들.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부터 가장으로서 힘든 목수의 일을 하셨어야 했죠. 예수님 일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고된 노동을 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고난범을 누이며 골아 떨어지셨을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셨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약한, 연약한 모습으로 사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 가면 예수님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제 몸을 구부려 제자들의 발을 닦았는데 사실 발을 닦는 그 역할은 종들이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 우리를 위해 오신 종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비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대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이름 없는 여인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 누우셨으며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도 주님은 잘 곳이 없으셨고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몸을 헌신하였다는 거죠. 저녁 때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베푸시고 정말 눈붙일 그런 틈도 없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낮아짐의 정말 가장 큰 낮아짐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로마 군인의 채찍을 맞으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지금도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형틀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거든요. 모든 물을 흘려서 정말 하루 이틀에서 말라서 죽게 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은 감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대표가 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당하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신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셨고 자신을 완전히 비우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낮아지심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찾아 경배했습니다. 단순히 산을 넘어 물을 건너 한 며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온덴 그곳엔 사막, 그 광야가 있습니다. 바에 얼마나 많은 맨수들이 우글대고 있는데요. 일단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한 먼 여정의 길을 4개월에서 5개월까지 그 정도 걸려서 고향 이제 예수님께로 왔죠. 그리고 잠깐 경배하고 다시 4, 5개월의 길을 떠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 하지만 좀 의아해한 게 동방박사는 이렇게 열심히 내고 했다면 그대로 이름 하나 정도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게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동방박사들이 서운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동방박사들도 주님의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동방박사처럼 정말 자신을 비우고, 어떻게 보면 타인이잖아요. 외국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그 왕과 정말 그 학자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외면하였고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동방박사나 정말 수없이 수많은 우리 믿음에 정말 자기를 비우고 낮춘 사람들, 스테반 같은데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고 순교하잖아요. 자기를 비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알아주기를 원해요. 드러내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 또한 주님의 우리를 낮출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나를 비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십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지요. 온 인류를 심판할 심판주의 권세까지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음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부터 나타난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만이 높아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낮추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낮추고 또 낮춰서 우리를 비우고 또 비워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움이 있을 때 채움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므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이 철저히 비우셨고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비웁시다. 우리의 마음에 쌓여있는 욕심을 비우고 교만을 비우고 자아를 비웁시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낮게는 시옷 받침이죠. 하지만 한 획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지읒이 되어버리면 남을 나보다 아래로 생각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지옷에 이 받침을 누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시옷의 받침으로 오히려 이웃을 섬기고 정말 사람들을 섬기는 그 낮아짐의 그 모습을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낮추고 정말 비우고 정말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시며 온전히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비운 사람을 쓰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릇을 사용할 때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을 사용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깨끗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정결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의 이름은 움켜쥐다,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의 것을 자기의 욕심대로 붙들어 사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비워내는데 그것이 바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야복이라는 단어, 야곱과 비슷하죠. 하지만 야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쏟아내다, 비우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더 가지려 했던 야곱의 이름, 하지만 모든 것을 비워내야 했던 야복 강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 이름을 선택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야곱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야복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채우려 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씨름은 너무나 치열해서 이제 엉치뼈가, 이제 환도뼈가 이제 깨어졌고,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고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칭호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바이올린이 명장의 손을 통해 위대한 연주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예수님의 그 비우심을 우리도 본받고 우리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깊이 깨닫고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는 주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감옥에 갇히셨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원하고, 그럼 왜 그렇게 낮아지셨을까? 죽기까지 낮아지셨을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빌립보 2장 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우심과 낮아지심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비워진 마음에 주님을 가득 채우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또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성기가 낮아짐을 우리가 깨닫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비우기를 원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성탄에 정말 그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